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에 어떤 분은 고생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잘 누리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어쨌든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늘 함께 계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 또는 인간관계 갈등이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데요, 정말 죽음의 그 문턱에 계실 때가 계셨습니다. 의사가 자기가 2,000명이 넘는 이런 폐렴 환자를 보았는데, 이런 상태면 거의 95%가 돌아가신다. 이런 상태에서 병원 문을 나선 분은 4-5명밖에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독한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망증이라는 게 나타났는데요, 비몽사몽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자식들에게 욕도 하시고요, 막 이렇게 주사바늘 같은 거 다 떼버리고 나가려고 하시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때 기도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목사님, 저도 만약 그런 상황,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비몽사몽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정말 큰 돈을 잃어버리고 그래 낭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약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확신의 그 토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단순히 그냥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확고한 신앙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믿음의 바탕이 무엇이냐,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힘과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를 위해줘도 우리가 큰 힘을 받습니다. 위한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가 함께 해준다, 우리를 사랑해준다, 이런 의미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자식들이 든든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님이 자기의 사랑을 알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부모님께 달려오죠. 그리고 부모님 곁에 있으면 힘이 세집니다. 보통은 동네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지는데 부모님 옆에 있으면 이기죠. 누군가가 우리 편이 되어준다.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고, 아내가 내 편이 되어주고, 우리 성도가 내 편이 되어주고,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얼마나 큰 기쁨과 그런 든든함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문자 하나라도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위로해 주는데도 그런 큰 격려가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어찌할 거냐.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도, 그때가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그때가 사람 때문에 신음을 하는 때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그랬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어떤 시골 학교에 뇌종양을 앓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니까 원래 뇌종양 입으면 뇌에 방사선을 쬐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아이가 치료를 받고 많이 회복되어서 오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오면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놀림거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 오게 될 거야. 근데 우리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그리고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조회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학급의 친구들이 자기 머리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눈물이 났고 감격을 했어요. 뒤늦게 온 이 친구도 이 모습을 보고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들의 사랑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위로, 그것도 똑같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병들어 신음하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주면 너는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자식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이런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만약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다 담당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을 버리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꾼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독생자하고 맞바꿀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가 자신만만하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병 때문에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 병원에서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적 가운데서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가 없습니다. 낙심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33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기 보면 우리 개역서 개정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은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누가 감히 고발하냐, 우리를. 고발이라는 게 뭡니까? 저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해줘, 이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초인가요? 다이소에 갔는데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다이소 위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죠. 그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차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댔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벌칙공이 날라왔더라고요. 그걸 누가 찍어가지고 신고를 했나 봐요. 고발을 했는가 봐요. 요즘
옛날에는 그런 일 없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고발 정신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사실은 사회가 좀 정화되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고발입니다.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벌을 줘. 이게 고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려면 경찰에 가서 고발하죠. 그럼 경찰은 그 사람을 법원에다 고소를 합니다. 그럼 법원이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면 또 2차 재판을 합니다. 그것도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항고라고 하죠. 항고를 또 합니다. 그러면은 고등법원에서 또 재판을 하죠.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어디다 합니까? 대법원에다 가죠. 상소를 가죠. 대법원에 하면 대법원에서 또 결정을 내려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디다 합니까? 헌법재판소에다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을 결정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죠. 어떤 결정이 내릴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헌법재판소라는 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약해 빠졌습니다. 죄인들입니다. 그 재판이 정말로 공정할까? 저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만물의 최고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재판관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에 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 유임하셨지만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최고의 재판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33절 말씀 보면 의롭다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예수 믿는 백성들을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이미 최고의 재판관이 의롭다 하시라고 판결한 거예요. 더 이상 고발할 데가 없는 겁니다. 고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소할 때나 상고할 때나 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고발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려고 해도 거기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정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죄한다는 것은요, 죄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징역 1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땅 선언하는 게 정죄예요. 죄인들은 마땅히 정죄 당해야 되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정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면 그 감옥의 법에 따라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가고 싶은 데로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죄의 법칙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죄는 사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죄인들을 괴롭히고 죽게 합니다. 밤잠을 못 자게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고, 병에 고통받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도록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하고, 도끼를 품게 만들고.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죄의 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죄의 그 싹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요약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이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이미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가 이러고도 무슨 의인이라고? 너는 죄인이야. 그럼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결코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모든 정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인생의 짐, 죄인으로서의 삶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신음을, 모든 죄악의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이 대신해서 다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탄의 어떤 정죄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이나 말로나 감정으로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사탄에게 나는 정죄받지 않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죄는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결코 사탄에게 휘둘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휘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려는 그 어떤 악한 세력과 권세 앞에서도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의 이 사랑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하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또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이렇게 의심이 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환난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질시를 당하고요,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공고나 핍박, 기근, 우리가 배가 고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 하잖아요. 배고픈 것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배가 고프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성프란체스코라는 신부가 있죠. 이분은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종교개혁 이전에, 한참 전에 12세기 때 계셨던 신부님이에요. 그때는 기독교와 카톨릭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카톨릭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 뿌리는 같거든요. 그때 이 프란체스코 신부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그는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직물을 팔고 사는 그런 상인의 집에, 그런 가문에 태어났는데요. 그는 아버지 덕에 사교장을 다니면서 파티를 즐기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아버지의 직무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갖다가 병진편처럼 여겨가지고 집에 가두었습니다. 때로는 심하게 매질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가 변하지 않으니까 법원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에게 아버지의 진빚을 다 변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가 가진 것을 다 부모님으로 받은 유상 다 그냥 돌려주고, 심지어 자기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벗어서 돌려주고 알몸으로 법정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고행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거지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가난 중에서,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의 줄로 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줄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줄보다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만약 그런 근심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고래 심줄보다 더 튼튼한 그 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아멘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무지무지하게 유혹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당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비록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믿음에서, 이 확신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넉넉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꽃들도라는 찬양을 지은 그 작사가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매빅이라고 하는 어린이 그 프로그램을 만든 목사님이세요. 일본 분이신데, 일본 목사님인데, 그 매빅이라는 프로그램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거의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매빅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지은 노래 중에 하나가 걸려 넘어져도 우린 이겨낼 거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아이들 찬송인데 그 찬송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걸려 넘어져도, 엄마 아빠한테 혼나도 결코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가사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